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고, 또 좀 전에 앞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열매가 맺히는 도중에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겠습니까?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또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인생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37절 말씀 보게 되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도중에 큰 광풍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몰려왔냐면 그 물이 배에 가득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거의 침몰일보 직전이라고 봐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그들이 몰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가 그 광풍과 그 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광풍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굴은 웃지만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응어리 탄식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절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가 광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광풍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되면 또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 비껴가거나 환난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딛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들에게도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고난의 문제는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닥치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순간에는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몸이 참 좋지 못해서 건강이 너무 좋지 못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의 심장 두 번의 수술을 했는데 심장에서 무려 700cc의 물을 뽑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을 뽑아내니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 심장의 박동에서 이 숨 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신앙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을 보게 되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정에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다 낯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없게 됩니다. 몸도 아프지요. 아내도 자기한테 하나님 욕하러 죽으라 그러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욥이. 근데 욥이 이제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잖아요. 엄청난 거부 아닙니까? 동방이 거부였는데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없는 상태에서 되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되는데 반대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욥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합니다. 당장의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119편에 보게 되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했어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선한 뜻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면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를 목표로 훈련받는 그런 예비 조종사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비행수를 훈련받을 때 가장 많이 듣는, 교관으로부터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강박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 연습을 할 때 조그마한 조종사에서 혼자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을 몰라요. 어디가 어딘지 동인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강박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쥐가 닳도록 듣는다고 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 그때는 뭘 봐야 됩니까? 계기판,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우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의 고난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가야 할 시간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38절인데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낮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피곤하여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풍랑을 만난 제 아들은 다른 건 하지 않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풍랑 중에 풍랑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풍랑을 결코 잠재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고난이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도중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다가옵니다.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런 기도에, 침묵의 순간에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강한 믿음, 참된 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풀을 수가 없어요. 문제 만났는데 기도 없이 풀었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좋은 결과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행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됐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뭘 했는가? 그들은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 시작과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더군다나 자신들의 지금 몇 주 동안에 실패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창피해서 누구 앞에 나서지 못할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함께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부터 했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 기도가 초대교회를 살렸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한국교회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 벌써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올해도 한 달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광풍이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풍이 안 와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확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기독론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사실은 예수님도 때로는 눈물 흘리셨어요. 피곤하니까 지금도 배에서 주무시지 않습니까? 완전 인간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다들어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바다가 100%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분이세요.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다와 바람 잠잠해졌다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캐나다는 아니겠지만 한국에 보게 되면 점집을 간다는 거예요. 점 보러 간다는 겁니다. 그 퍼센트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가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자신의 문제가 너무 물론 급박하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어떻게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께 책망받는 제자들입니다. 40절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참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목격했지만 그럼에도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적었습니다. 그 적은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보통 건물마다 한국에 보게 되면 큰 빌딩 건물마다 층마다 소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 만약에 불이 나면 그걸 가지고 불을 끄라고 했는데 불이 났어요.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소화기를 잡았어요. 소화기를 잡아 뺐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기가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뭔가 지금 찾기는 찾는데 너무 급박하니까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알면 바로 물이 나올 텐데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데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이 함몰되어 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백부장을 보게 되면 마태 8장에 나오는데요.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하인 문제였어요.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주님께 나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때 주님은 백부장에게 그 집에 가지 않으시고 말씀하심을 고쳐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비록 이방인 장교였지만 유대인들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음에 주님이 그를 칭찬하신 겁니다. 요한에서 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겼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공중문세를 가진 악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내 믿음 상태는 지금 어떤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믿으셨습니까? 내 믿음은 어떤가? 지금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에 있는 내면적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인생에 질 것 같은 그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간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11월 넷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한 달 남은 마지막 우리 올 한 해 또 유종인별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풍랑을 주신 대로, 광풍을 주신 대로, 어려움 주신 대로, 고난을 주신 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